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은요, 지금 욥이 마지막 친구들의 그 변론에 대한 마지막 대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찾고자 어둠을 뚫고 그 끝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파고 줄을 타고 매달려서 그렇게 외롭게 일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길이 닿지 않는 경로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그것을 캐낸다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어디를 찾아가고 사람이 닿지 않는 것까지 간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캐낸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일과 자연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악인 중에서 왜 흥한 사람이 있고 또 쇠한 사람이 있으며 의인 중에서도 왜 형통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찾고 보석을 찾듯이 찾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겠냐?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결론은 뭡니까? 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보십시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야기합니다. 좀 풀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깊은 바다 자체가 서로
직접 말을 한다면 의인법을 써서요.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깊은 바다가 그렇게 말하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혜의 값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떤 존재라도 그, 그 지혜를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혜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길을 아는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지혜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올까? 명철,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이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요, 지금 지혜의 근원지가 어딜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질서대로 만드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다 정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지혜로 본인들이 친구들이 가진 지혜로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때 쌓여지는 경험, 정보, 그리고 전통, 학문, 이런 것은요,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으로 본인들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혜는요, 오히려 그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자, 28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 속에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악을 떠남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요,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 가장 높은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는 지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지 않은 지혜는 오히려 그것이 짧게 볼 때는 지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목이 곧아지는 교만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기에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그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바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또 결정하는 그 길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하루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올 하루도 우리가 결정 내릴 수많은 일들 중에 뭐 사소한 부분의 결정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혹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 명철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택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